주여 하는 찬양을 우리 가슴 쫙 여시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여호와 우리 주여. 아멘. 우리 남자분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어찌으리 손가락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왜 불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픔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산중에서 동물들을 관찰하고 연구를 하곤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잔인하고 슬픈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하고 약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초식 동물들이 잔인하게 사자와 맹수들에 의하여 잡아먹히는 그 슬픈 현장을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서 이 동물학자가 한 지역을 초원이 많은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넓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연약한 초식 동물들로 그들을 그 안으로 다 몰아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초식 동물들이 너무 자유롭게 뛰놀며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게 물 마시고 안전하게 풀 뜯어 먹으며 낮이면 그 따스한 햇살 아래 일광욕을 즐기며 편안하게 누워 쉬기도 하고 그 어떤 근심 없는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내가 잘 선택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너무나 잘 만들어 주었다 생각하며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쯤 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니까 이 초식 동물들이 자꾸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낳는데 기형 아들을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울타리를 다 쳐놓고 안전하게 살게 만들어주면 건강하게 생기발랄하게 잘 자라날 줄 알았는데 그 현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수보다 병들어 죽는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났던 이 새끼 짐승들이 자꾸 기형아가 일어나고 약하게 태어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민 속에 빠지다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병들어 죽고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쫓겨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풀 때도 먹고 물 마시고 하다 보니 운동도 안 하고 살만 찌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못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새끼를 낳기 시작하고 돌연변이 일어나고 기형아 막 태어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양육강식의 치열한 원리가 적용되지만 결국은 그 치열함 속에 살다가 온전함과 건강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디 가나 파도 있고 어디 가나 높은 산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가슴으로 사람들에게다가 웃음 띤 얼굴로 대하고 싶어도 때론 악한 사람 만나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를 내몰아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경쟁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다움이란 울타리 쳐놓고 갖다 놓으면 아름다움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은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주저앉은 자에게 다시 일어나 다시 인생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며, 그래서 천국은 약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세상일지라도 아름다운 가슴으로 이겨낸 승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삶을 좋아합니다. 마음고생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거친 세상 살지 않고 편안하게 일생을 살고 싶은 꿈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가 살아온 이 거친 삶의 슬픔들과 아픔들이 기억나기에 태어난 자식들, 손주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라 돈을 벌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유산 남겨주어서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그 뒤에는 이 자식이 다시 세상 끝진 세상 야생지대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도태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적당하게 고생을 해야 돼요. 면역성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고생하며 살아봐야 마음도 후듯해지고 이해도 생기고 따뜻한 마음도 생기고 품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엄마치마 자락에서 이렇게 자라버릇했던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고통을 견뎌내지 못해요. 아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을 일명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생겼어요. 가정을 일구어야 되고 서로 다름을 이렇게 서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로 세워가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오냐 다 들어줬으니까. 아니요라는 말을 못 듣고 살다가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 살아보려 하니 다 아니요 그러거든. 마음의 충격을 못 이겨내는, 거부감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따돌림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다름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엄마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들을 놓지 못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매일 와가지고 부부가 자는데 가운데 끼어 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혼했다니까. 엄마하고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자라나면 부모의 품을 또 떠나야 되는 거죠. 자기 가정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형이 너무 거칠어서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한 가지 더 쉬워져요. 사회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저항까지 받는 거예요. 잠자던 사탄이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마음고생시키고 교회 못 가게 만들려고,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들려고 막 시험까지 하니까 교회 안 나오면 육적인 고통만 있었는데 교회 나오면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내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는데 고통이 더하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아요. 이겨내면 또 주고 이겨내면 또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활짝 꽃피었지만 그 복음을 꽃피우기에 울어야 할 눈물들과 당해야 될 고통들과 가슴앓이가 보통 사람들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모든 짐을 부모에게 다 지어놓고 자기 혼자 편하자고 자기 만족 추구하며 살다 보면 결코 인생은 영원히 부모님이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무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야생지대로 뛰어나가면 어떻게 맹수를 이기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목마름을 참아내며 어떻게 배고픔을 견뎌내겠냐고요. 좀 마음이 아파도, 좀 슬프도 자식들 건강하게 키워야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건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좀 슬픈 이야기긴 한데, 제가 30대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건 너무 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가다가 하루는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의 그 슬픔이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생각이 확 스쳐가느냐 하면, 너희들이 태어나 이렇게 해맑게 웃어주고 평화로운 잠을 자는 이 모습이 아름답고 내겐 귀한 선물이지만, 너희들이 내가 살아온 이 거친 삶을 또다시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들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크면 내가 가슴앓이 하듯 이렇게 가슴앓이 하겠지. 이 아이들이 크면 내가 돈에 시달리듯 돈 때문에 시달리며 살겠지. 이 아이들이 크면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시달리며 가슴앓이 하듯이 이 아들도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확 떠오르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났음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근데 물론 여러분, 그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 걱정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저는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이제 눈을 좀 뜨다 보니까 우리 가나안에서 출발하는 아이들 행복하게 살 길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만만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지대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야생지대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생지대에도 축복이 있다고요. 그래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들 다 아름다운. 성자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아름답지만 패자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은 관망자가 아니시라 여러분 정말 도와주셔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틀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없는 세상 너무 거칠어요. 주님 없는 세상 너무 냉엄하고, 주님 없이 그 높은 산 오르려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자리 잡고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 오르려면, 그 경쟁을 통하여 오르려면 우리 몸과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사노라면 인간의 가슴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뼈조각처럼 날카로워지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고난당하게 하시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면역성을 기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고센 땅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시적으로 고난받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 고난은 슬픔으로 귀결되고 무너짐이 크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첫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온전이라는 말은 회복케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일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는, 그게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달리다가 길 가다가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뼈를 깎아지기 발라주지 않아요. 뼈가 부러지면 일그러졌잖아. 일그러진 이걸 갖다가 끼워 맞춰야 되는데 끼워 맞출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아프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병신된다? 그걸 끼워 맞추고 기부스를 해야 되잖아. 이게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마음이 이탈합니다. 영성이 이탈하고 감정이 이탈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먼저 가본 사람은 그 길이 아닌 것이 너무 눈에 보이고, 경험해 본 사람은 거기가 망한다는 게 너무 보여서 말을 해주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놈의 시험은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말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집 부린다니까. 죽어도 고한다니까. 그때가 언제나 뼈가 어긋난 상태예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영성이 삐뚤어지고, 그 영어로 out of order 이러잖아요. 이렇게 고장난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뼈가 삐뚤어진 대로 그냥 굳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튀어나오고 어디가 병신되는 거지.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그 버리라고, 그 생각 버리라고, 그 마음 버리라고, 그 길 버리라고 말을 해주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탄이가 탁 끼어들면요, 말이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이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안 먹히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죽을 것 같고 정말 어둠 속에 완전 빠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목사가 말할 때 들으세요. 아멘. 목사가 말할 때 들으세요. 목사가 말할 때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목사는 그래 인간인지라 인정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삐뚤어진 영혼을 고침에 있어서 고난을 주실 때요, 인정이 없어요. 얼마나 냉엄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삐뚤어져가지고 굳어버린 그 뼈를 하나님 확 짜고해버려. 그냥 확 털어가지고 그냥 처음에 끼워 맞추면 아야 해야 될 게 하나님한테 아 이러는 거지. 뭘 모르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가슴이 녹아내려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침에 있어서 육신 잠깐 아프게 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이라는 시간표에 맞춰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찰나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길이 살 길이라면 하나님 그 고통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훨씬 덜 아프구나, 훨씬 더 덜 소모적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못하건 잘하건 간에 인간은 성장통이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아프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없어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얼마나 병치레를 많이 하고 삽니까? 열이 펄펄 나고 한밤 내내 울고 그러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아파야 면역성이 생긴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주시고 아프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지. 뿌리를 쫙, 믿음의 뿌리 쫙 내리게 하시는 거지. 제가 오래전에 동료 목사님들과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밤에 비행기를 타서 가서 호텔에 들어가니까 한 12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 잘 때 한 1시쯤 잤는데 막 설교하고 막 피곤한데 늦게 자고 이랬는데 또 그 새벽에 등반한다고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서 그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피곤한데 그래 놓으니까 막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운동도 제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그래도 악바리처럼 올라가더라고요. 끝까지 올라갔는데 갈까 말까 또 가고 왜냐면 앞에 사람 가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한 광경이 보이더라고요. 자욱한 안개도 있고 바람도 셌지만 그 꼭대기층에 있는 침엽수들이 쫙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다 난쟁이 나무인 거예요. 내가 그 수종을 알잖아요. 그 수종은 위로 쫙 뻗어 올라가는 수종인데 그 나무들은 밑둥은 이렇게 큰데 전부 다 키가 저 키보다 조금 더 큰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수종인 이 나무가 어떻게 키가 짱짱하게 다 전부 다 짱짱하게 다 있는 거예요. 밑둥은 두꺼운데 완전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나무들 진짜 똑똑하다.
이 나무들 정말 지혜롭다. 왜냐? 나무가 위로 솟으면 바람을 너무 타니까 그게 막 1년 내내 바람이 부니까 바람의 저항을 적게 만들려고 스스로 자제해서 밑으로만 켠 거야. 아멘. 그리고 그 돌짝밭에 뿌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내렸는지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수십 년을 수백 년을 버틴 거야. 그런데 똑같은 수종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중간지부터는요 위로 확 솟았더라. 왜냐면 산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위로 오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람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요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럴 때는 믿음이 안 보여요. 근데 다 고난 당해서 홀로 세상, 거친 세상 홀로 서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신뢰하시면 그 뿌리가 주님께 쫙 뻗어 있고 믿음이 쫙하게 딱 틀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고난 당할수록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인간은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짐도 질 줄 알아야 되고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사회적인 책임의 짐도 짊어질 줄 알아야 돼요. 내 혼자 편한 삶을 찾아서 구수기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 사가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견고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하여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깨에 걸머쥐고 그 부담감을 능히 이겨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 사람 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가정 하나 책임지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식 하나 책임지지 못해 제가요 30대에 내 자식 하나 책임지지 못 비틀거렸잖아요. 여백이 없으니까 지치니까. 근데 어려워서 지친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죠. 훈련을 많이 받고 연단을 받고 나니까 제가요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백이 생기더라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야. 아무 여건이 안 돼도 하면 된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저는 한때 내 자식도 책임지지 못해서 자식의 삶을 근심해야 되는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제가 고아원도 하잖아. 아이들 그래서 그쪽에 아이들 다 우리 여러분 함께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여백이 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본 니폰도 아시죠? 일본 칼, 쉬운 말로 그건 예전에 우리 집에 그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칼과 칼과 부딪히면 부러지는 칼이 있고 안 부러지는 칼이 있어요. 똑같은 쇠인데 쇠끼리 탁 부딪히면 탱 부러지는 쇠끼리.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재래식 무기로 싸울 때는 강한 칼을 가진 군대가 이겼어요. 부딪히면 부러지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칼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불구덩이에 쇠를 쫙 집어넣어 가지고 막 두드려 칼 모양을 두드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다가 물에 칙 집어넣어요. 가장 뜨거웠던 게 가장 차가운 옷으로 칙 하는 거예요. 극도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불구덩이 집어다 두드리 패고 또 찬물에 칙 넣어서 극도의 고통을 한 번
딱 집어넣은 칼은요 연도가 됩니다. 너무 약해요. 그래 풀 집어넣고 뚜리 패고 물에 넣고 뚜리 패고 불 넣었다가 뚜리 패고 물 넣고 이걸 반복하면 할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두드리 맞고, 또 불에 들어갔다가 또 두드리 맞고 찬물에 들어가고, 또 끄집어내서 또 불 속에 집어넣다 두드리 맞고 찬물에 들어가고, 불 속에 집어넣다 두드리 맞고 찬물에 들어가고, 불 속에 넣고 두드리 맞고 찬물에 들어가고,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단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거친 세상일지라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은 뭐냐? 성자가 가지는 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부르면서 우리 지나온 세월들이 아마 회상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결국은 아름다움이더라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결론은 뭐냐? 우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더란다.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단련되지 않는 사람은 냄새납니다. 너무 추악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연그러지고 단련된 사람들은 그 안에 향기가 나죠. 여러분, 온상에서 키운 꽃들은 금방 크지만 특징이 있어요. 가늘프고 향기가 없어요. 그러나 노지에서 키운 꽃들은 정말 참 거친 바람을 맞으며 피우는 꽃들은 향기가 나잖아. 그래서 백합화라는 말이 있잖아. 드레핀 백합화. 우리는 그 really of Christ, 그리스도의 백합화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합화는 뭐냐? 막 거친 바람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향기가 몇 킬로를 간다잖아. 쫙 간다잖아. 사람도 단련받지 못한 사람은 향기가 없어. 따뜻함이 없어. 위로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진 바람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하고 고통 속에서 이겨내게 하신 사람들에게는 그 옆에 가면 뭐가 나? 향기가 나는 거야.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 꿈들이 생겨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셔가고 때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지만 세월이 지나 잠시 돌아보면 그 고통이 내게 큰 축복이었다는 거. 저는 한 번씩 꿈을 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연단받아 그 인격에 향기가 나고 그 근엄함 속에 큰 영향력이 펼쳐지고, 그래서 아름답게 살아간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다음 세대가 따라가면서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가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그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잠시 가슴 아리하는 슬픔들, 그리고 삶의 무게가 주어지는 중압감들,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로 인한 슬픔들이 여러분의 삶을 슬프게 할지라도 그걸 기도함으로 이겨내세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뿌리는 깊어지고 여러분 더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할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